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8절 찾으신 분들은 우리 다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8절 같이 받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 아멘. 자,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2000년 4월 9일 날 첫 주일 개척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시작하는 이 첫 예배에 저하고 또 우리 사모님, 사모, 그 다음에 고인이 되신 저희 어머니 이목화 권사님, 또 두 자녀 평강이 예언이, 그 다음에 안산에 가서 개척 때라 아무도 없으니까 장모님 양용숙 권사님, 또 처남 한 명을 주일 아침마다 가서 태우고 왔습니다. 거리가 멀었지만 태우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점심 식사하고 또 오후에는 안산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저녁 찬양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개척이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세례교인 15인이 되어야 노회에 설립 예배 청원을 할 수가 있고요. 설립 예배를 드려야 교회가 정식으로 교회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설립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아도 기도처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척 예배 드린 지 2달이 지나서 설립 예배 조건이 갖추어져서 노예의 허락을 받아 2000년 6월 6일 설립 예배를 드리고 정식 교회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6월 6일이 들어있는 6월 첫 주일이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생일 주일입니다. 23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성숙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주간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이 찬양도 하고 상공부 강의도 듣고 또 사례 발표도 듣고 간증도 듣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느끼고 배우고 그런 시간들이 되었는데요. 정말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성경대로 잘해보고자 이렇게 배우고 느끼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현재 발견한 교회 중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라는 생각이 정말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늦지 않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가정교회를 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바른 방향을 잡았으니까 속도야 조절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경험을 통해서 알듯이 다짐하고 결단했다고 해서 그게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문제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배 때 와서 얼마나 또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합니까? 며칠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또 한편으로 걱정도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다가도 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다짐했다가 또 그 다짐이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져 버리고 하는 것을 천국과 지옥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자꾸 바뀐다고 해서 걱정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의지가 약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잘 아는 사람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오늘 예배 드리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보리라고 여러분 헌신할 거예요. 근데 며칠 못 갑니다. 제가 알아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또 예배 와서 또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또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의 결심과 다짐이 쉽게 무너지는 것은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5절을 보시겠습니다. 뒤에 모니터가 왜 꺼져? 자,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돕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되니까 성령이 그 내릴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을 정말 베드로 사랑했어요. 주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뭘 물어보면 제일 먼저 손드는 게 베드로였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대답도 잘하고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정말 이쁘고 사랑스러웠을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죽으면 안 되신다고, 죽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주님이 죽으셔야 된다면 나도 죽겠다고, 주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뻐요. 사실은 얼마나 이뻐.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내가 목사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다 가다 배신하고 도망갈 망정 그렇게라도 이야기하면은 너무 기쁘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죠. 그러자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진심이라는 걸 알지만 네가 오늘 닭을 잃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 마음은 주님을 배반할 거라는 걸 털끝만큼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 다짐에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말아요. 막상 그 환경이 되니까 넘어지고 말아.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베드로 사도가 다 이끌어가요.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많은 병자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밟히면 나을 것 같다고 해서 베드로에게 몰려들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물론 베드로가 한 것은 아니죠.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좀 되어줘라. 내 증인이 좀 되어줘라. 내가 가르쳐준 대로 좀 잘 가르쳐서 내 증인이 되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증인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들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었고 병들 때도 있었고 건강할 때도 있었지만 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빌립보서 4장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소그룹인 여러분 이 목장 모임, 이게 가정교회 하나의 작은 교회란 말이죠. 거기에 평신도 사역자를 우리가 부르기를 목자라고, 또 그 부인을 목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 우리가 목자 목녀로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것, 전도자로 결단한 것, 나의 부족함 때문에 어떻게 되어질지 불안한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초월적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무능하고 자신이 없다고 할 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런 내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23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오늘 이 시대의 사도가 되어서 제자가 되어져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한 영혼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삶을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자기 희생이 들어가는 그런 간절함, 그런 희생이 있을 때 성령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이 없고 간절함이 없을 때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4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희생은 뭔가 하면 바로 기도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의 희생. 그렇습니다. 왜 기도를 희생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기도를 무시로 많이 기도합니다. 무시로 합니다. 뭐 걸어갈 때도
무시로 기도하고 설거지할 때도 기도할 수도 있고요.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요 기도하는 거 필요하고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기도 하지만 초월적인 능력, 정말로 하늘의 비밀을 알리고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이 영적 싸움에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야만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데 한 사람을 세워가는 거, 이런 능력은 우리 힘으로 나오지 않아요.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길 걸어가면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 성령의 강권하심의 이런 능력들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별히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를 해야 돼요. 특별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한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영적 싸움이 필요한, 영권에서 제자 만드는 사역은 희생이 필요한 이런 헌신은 특별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희생 없는 기도,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희생이 들어가는 기도, 간절함이 있는 기도가 필요한지 좋은 예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많이 임하게 한 선지자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야를 가르쳐서 불의 사자다, 능력의 사자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를 무시로 했어요? 간절히 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했다 그랬어요. 간절히. 그러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다시 비 오게 해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뭐예요? 엘리야가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이런 기적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요, 특별하게 기도하는 그런 게 없으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성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사실은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약속을 했어요. 벌써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했다. 세 번역에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마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다락방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으면, 아니 뭐 이미 주신다고 약속되어진 거니까 시간 되면, 때가 되면 주실 거라고 믿어 안 믿어? 믿어 안 믿어? 뭐 때가 되면 주시겠지 하고 믿고 앉아서 아마 게임이나 하고 앉아 있을지 몰라. 아마 쎄쎄쎄 하고 앉아 있을지 몰라.
그리고 또 시간 조금 나면 뭐 조금 기도했다가 아이 피곤해 그냥 누워서 자빠져 자기도 하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자기가 아쉬우니까 이러고 지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도 똑같이 엘리야나 제자들과 똑같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나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도 내주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역사들이 왜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는 나타나지 않고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모함이 없어요.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라는 식의 함께 주시든지 말든지, 왜 하나님은 희생이 들어간 기도, 간절함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여러분, 쉽게 무시로 기도하는 거 응답받으면, 기적을 경험하면 다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취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랬다고, 내가 걸어가면서 기도했다고, 내가 모함서 했다고, 내가 이래서 그랬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 그래서 절실함을 느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 주셔야,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때서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 절박함이 있어야 돼. 절박함이. 그래서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하고 응답받고 사는 사람들 보면요, 절박함이 있어요. 주시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에이 뭐 안 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로 그냥 뭐 살면 되지 뭐,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별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 죽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 죽어요.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위하여 목자 목료로 동력하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의 다짐은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질 수 있어요. 영구원 쉽지 않아요.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만이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 특별히 시간을 내서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는 언제 특별히 시간 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절박함이 있을 때 하게 되는 거야. 수요일도 그렇지만 절박함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게 돼 있어. 절박함이 없으니까 안 나와. 한 집사님이 새벽에 교회에 안 나오시더니 나오시는 지금까지 오면서 예를 들어보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새벽기도를 나와. 그러면요, 목사님은요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면요 덜컥 긴장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왜 나왔을까? 묻죠. 저 인간이 왜 나왔을까? 그랬더니 가정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움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정말 어려운 일이야. 함께 기도하면 새벽에 한 번도 잠이 많아가지고 못 나오던 사람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하면 알람 시계 3개나 틀어놓고 잠을 깨서 나오겠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후에 물어보면 목사님 그 문제 잘 해결됐다고.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요. 가정교회를 잘하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교회가 전환을 하고 그 교회가 가정교회를 시작할 때 중직자들에게 9명의 목장 식구들을 여러분 배정해 줬다고 합니다. 9명의 목장 식구들을 배정해 줬대. 근데 그 중직자가 목사님한테 한 얘기가 지금도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쯤이야
9명쯤이야. 아주 쉽게 생각하더랍니다. 근데 그 중직자는 새벽을 한 번도 안 나오던 분인데 목회하면서 볼 때, 근데 보니까 어느 날 나왔더래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그래서 저 인간은 왜 나왔나? 모자를 또 푹 뒤집어 쓰고. 그래서 계속 나오길래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9명 정도 목장 식구는 아주 식은죽 먹기로 생각을 하고 목장을 금방 부흥시키고 금방 분가하고 막 그럴 줄 알았대요. 그런데 믿었던 목장 식구들이 다 떨어져 나갔대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목녀하고 우리 둘이 목장 모임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래요. 기가 막혀. 그래서 교회를 옮길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의지할 것은 바라볼 건 주님밖에 없어서 안 하던 새벽기도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것도 40일 아침 금식을 하고 작정기도로 작정하기로 작정하고 안 하던 새벽기도 나오려니 모자 푹 눌러 쓰고 그러고 왔는데 어떻게 목사님 알아보셨어요? 하고 이렇게 묻더래. 목사님도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좀 그래서 이분이 금식을 잘 못하는데 나도 할 수 있는 대로 한 끼라도 이 동참하면서 기도했는데 한 20일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답니다. 한 20일 지나니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집 나갔던 목장 식구들 양들 다 돌아왔어요. 40일 안 채웠는데 다 돌아왔대. 너무나 기뻐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이 들어가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서 성령의 권능을 꼭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영혼 구원하고 영혼을 여러분 다스리고 영혼을 이끌고 가는 것은요. 그래서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한 두 번째 희생은 여러분 금식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금식의 희생. 따라서 해보세요. 금식의 희생. 금식이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이 필요해요. 어려우니까 금식하면서 여러분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줘. 성령의 능력이. 금식이 빠르긴 빨라 진짜. 급하면 금식하세요. 예수님도 중년 사역을 앞에 두고 항상 금식하셨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도 중년 사역을 앞에 두고 항상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가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자, 역사적 배경을 아시죠? 에스더가 바벨론 제국의 왕의 왕비가 되었지만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왕이 총애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데려다 쓰니까 너무 시기 질투가 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다 죽여버릴까 그런 계략을 세웠어. 이 생각하고 모략을 꾸몄던 거예요. 이걸 모르드게가 그걸 알게 돼서 에스더 왕비에게 알리게 됩니다. 근데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 나한테 와요. 부르지 않은데 나가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요즘은 부르지 않은 때가 상당히 됐고 하니까 본인이 이 시녀들과 함께 금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금식을.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내가 왕 앞에 나갈 텐데 금식을 하고 나가겠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그렇게 하겠다.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갔는데 안 죽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가기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근데 죽고자 하는 자는 살더라고요. 그래서 하만과 그 무리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합니다. 왕의 심판을 받고 죽게 돼요. 성령의 능력은 희생이 있는 금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일생에 들어가는 간절한 기도, 또 금식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한 세 번째 희생은 물질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물질의 희생.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졌어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처음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을까? 그걸 보면 사도행전 10장 1,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자,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늘 했고, 그 다음에 이 고넬료는 좀 물질로 유대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며 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좀 이렇게 유대 사람들을 도우면서 나누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받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물질로 좀 희생해 가면서라도 너무 좀 물질의 인색에서 짠순이 얘기 듣지 마시고 좀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우시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한 마지막 네 번째 희생은 가정을 희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가정을 희생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포기한다는 말은 가정을 미워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그냥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가 가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가 가정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가 자녀가 돼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세요. 인류의 최초로 하나님께서 만든 기관이 가정이에요.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원하시고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시고 얼마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오는데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4절로부터 16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가 가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가정을 좀 뒤로 할 때
가정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을 우선순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좀 뒤로 했을 때 하나님께 맡길 때, 쉽게 말하면 가정을 맡길 때, 맡기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먼저 우선순위가 안 되고 직장이 우선순위가 되고 돈 버는 게 우선순위가 되고 취미생활이 우선순위가 되고 가정이 우선순위가 되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잘 되는 걸 원하고 가정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근심 걱정이 되고 자녀들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거예요. 희생을 각오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뒤를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4장 25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족을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희생할 각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뒤로 미뤘던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지.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거야.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여러분 군인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죠. 근데 군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군 생활을 하면 정부에서, 나라에서 먹고 사는 문제 다 책임져 줘요, 안 줘요? 다 책임져 줘요. 봉급도 주고요, 그 다음에 양말부터 속옷, 겉옷, 외투까지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세 끼 밥 꼬박꼬박 먹여줘요. 그리고 간식도 줘요. 군대 가서 느낀 것이 뭐냐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이제 군대에 입대하니까 의식주 문제, 모든 문제를 책임져 줘요, 안 줘요? 책임져 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우리를 부를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안 주신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그걸 못 믿으니까 못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항상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항상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벌써 70이 넘고 80이 넘으신 어르신 분들요, 과거요 30년 전에 40년 전에 팔팔 뛰어다니셨던 분이요, 막 날아다니셨던 분이요. 아이고 지금은 하고 싶어도요 이게 몸이 안 따라줘요.
눈도 잘 안 보여. 눈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도요,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23년 오면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간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요, 팔팔하고 저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했던 때가 언젠가 하면 40대야 40대.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보지? 너 지금 더 왕성한데 할렐루야. 그럼 더 좋고, 할 수 있을 때 지금 50대 후반이라도 60대라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날이요 곧 닥쳐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걸 생각하니까요, 이게 곧 닥쳐온다고 생각하니까 슬픈 마음도 들기도 하고,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시간이 너무 귀하잖아요. 아까운 거예요.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당 와서 청소하는 것도요, 여러분 이렇게 연세 드시면요 계단 올라오기가 힘드시고 그러면 그냥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여 제자를 만들라고 주신 지상 대명령을 이루기 위해 목자 목녀로 헌신하기를 좋아하시고, 또 목자 목녀가 되신 분들은 그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연약하다는 걸 압니다. 부족하다는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들여서 가면서까지 더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가면 가정,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도 다 뒤로하고 우선순위를 주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목숨 건다 생각하고 헌신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기가 막힌 은혜들을, 신비한 기적들을 이루어 주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매일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100억을 넣어줬어. 100억을 넣어줬어. 그리고 비밀번호도 가르쳐줬어. 비밀번호가 뭔지 아세요? 모르죠? 예수. 그걸 가지고 가서 카드 넣고 예수 하면 필요한 거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근데 100억을 넣어줬다고 주님을 말씀하시는데 애들 등록금 걱정하고 있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고 그러고 산다면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이뻐, 기가 막혀. 기가 막히고 한심스럽지.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세상을 향해서 멋지게 힘있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귀한 일들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소